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인들을 향한 호소, 갈라디아인들을 향한 호소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율법에 치우쳐져 있는 갈라디아인들에게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큼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모세에게 준 율법보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430년을 더 앞서 있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그 율법을 포함하는 관계고, 그 율법은 약속 있는 백성들의 삶 속에서 행해져야 되는 기본적 원리는 지켜지지만 그 율법 안에 남아 있는 의식법들, 예를 들어서 이제 할례를 한다거나 여전히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거나, 혹은 이 음식에 대한 법도들, 이런 것들은 이미 폐하여졌고 그것들로 인해서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지 않음을 앞서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그 선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 상속자로서 놓여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고, 이미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약속의 자녀들이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떤 경우에서도 실패하지 않고 그 어떤 경우에서도 그것을 놓치거나, 그들의 연약함, 혹시 그들이 구약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거나 잘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실패됨이 없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태도가 완전히 정말 한순간에 확 바뀌어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다시 이 원래 갈라디아인들은요 이교도였습니다. 원래 갈라디아인들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기 전까지는 그냥 이교도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부분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은요 이 거짓 교사들 있잖아요. 거짓 교사들을 이교도와 같이 생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다른 어떠한 것을 가르치는 것은 이교도와 같다라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이 말씀을 분별하여 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복음을 듣기 전에는 이교도에 불과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는커녕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 다른 죄악된 것들의 종노릇하는 자리에 있었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지금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야말로 이들이 하나님을 바로 안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를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너희들 하나님을 잘 알고 싶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싶어? 그러면 모세오경 봐야 돼. 너네 율법 봐야 돼. 율법 보고 그 지키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바로 아는 것은요 다른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야말로 누굴 보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은 보고 대면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재호 목사를, 그 이재호 목사님은 머리가 좀 크고 키는 작은데 목소리는 엄청 크고 코가 이만해, 막 이렇게 막 설명을 하면은, 그걸 옆에서 누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다고 치죠. 그러면 이상하게 그릴 거예요. 안 그래도 이제 이런 상황인데 더 이상하게 막 그릴 거라면, 머리 이만하게 그리고 코 막 이만하게 그리고 막 이래서 이상한 모습으로 보일 거예요. 그러면 실제 그 이재호라는 목사를 알게 하는 거,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아니, 그렇게 머리 크지 않은데, 그죠? 생각보다 머리 많이 크진 않아요. 코도 적당한데,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리고 어떤 것이든 가장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대면하여 만나는 것인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가장 명확한 방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온전한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거룩을 유지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승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 부활하신 부활체, 우리도 이후에 이루어질 그 부활의 첫 열매로서 그 부활체로서 그 모여있던 당시에 있었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그 성도들과 그 택한 백성들에게 다 보이시고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체로서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이런 자세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할 때 그것을 아는 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택하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명확한 근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자기가 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요,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다른 지혜들은 배설물로 여겼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고급한, 가장 고등한, 가장 귀하고 훌륭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갈라디아인들에게 전했고, 제가 이 갈라디아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갈라디아서는요, 새신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 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그 내용이 수준이 낮다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준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아이들한테는 글을 통해서 알려줄 때는 해석들이, 나름의 해석들이 거기에 작용할 수 있어요. 나름의 해석들이 작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제 얼굴을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재용 목사님은 뭐 아까 말했던 거예요. 머리가 크고 코가 크고 막 이거를 막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 너희가 이재용 목사님 그 들은 대로 한번 그려봐. 그러면 아이들이 20명이면 그림이 몇 개 나와요? 네, 20개 나오는 거예요. 네? 20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똑같은 이야기를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석이 몇 개가 나온 거예요. 20개의 해석들이 나와서 혼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일수록 더 어떻게 됩니까? 분명하게 아이들을 교육할 때는 제가 얼굴을 딱 보여주고 저랑 제 얼굴 사진 하나 그리고 다른 사람 사진 하나 딱 한 다음에 자, 아이들한테 그 20명한테 야, 목사님 얼굴 잘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사진 4명 중에 목사님이 누구야 하면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끔 가다가 못 찾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뭐예요? 안 보고 있다가 목사님 저 예배 드리기 싫어요. 안 해요. 얼굴 안 볼 거야. 안 볼 거야. 이런 애들이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걔 하나 틀리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다 맞춰요, 안 맞춰요? 맞춰요. 왜냐하면 그 분명한 선명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초신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갈라디아서는요,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그 선명성이 가장 선명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수준이 낮은 게 아니다. 우리는 복음의 선명성이라는 것은 수준이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더 분명한 선명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닫고 나면 갈라디아서하고 이제 가장 대척점에 서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야고보서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야고보서나 빌립보서 이런 거는 행함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특히 야고보서는 행함을 많이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만 강조하던 갈라디아서 믿음,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구원을 강조하던 곳에서 이 야고보서로 가면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야고보서쯤 가려면은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진 입장에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나 가려면 당연히 삶 속에서도 거룩하게 살아야지라는 것이 이미 마음에 확고하게 갖춰진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다시 얼굴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다시 얼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길 가다가 우리 고건사님이 저기 춘천에서 온다고 해도 제가 사당 막 이렇게 이 동네에 산책을 하다가 권사님이 저기 길 건너에 있으면은요 한눈에 알아봐요. 그죠? 얼른 쫓아가가지고 가끔가다 길에서 가끔 만났어요. 만나면 엄청 반가워요. 권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아니 목사님 어디서 나타나셨어요? 어디서 나타나긴요. 막 저기에서 막 뛰어가지고 횡단보도 건너가지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거죠. 왜 그래요? 제가 글로 고건사님은 여기 있을 리가 없고 뭐 이러면서 막 머릿속으로 그걸 헤매는 게 상상하고 머릿속으로 다시 해석을 한 다음에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권사님인데? 하면서 막 쫓아가는 것처럼 또 권사님을 제 얼굴을 저 춘천에 있다가 온다고 해서 못 알아봐요? 아이고 목사님 딱 알아보는 거예요 서로. 이런 것처럼 그렇게 분명히 알고 있는 그런 명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멀리서 희미하게 꽤 멀리 있어도 단적인 예로 머리가 짧고 머리카락이 하얗고 약간 곱슬곱슬하면서 연세가 고상희 권사님 정도 되는 연세가 있는 분들은 요 사당동 걸어다니면은 많아요 안 많아요? 한 30분만 걸어도 200명은 만날 수 있어요. 근데도 분명하게 알아요 몰라요? 분명하게 알아요. 그게 뭐냐면 특별한 관계 속에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는 경험적으로 분명한 관계성 속에서 알고 있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게 맞나? 긴가? 이게 아닌가? 이게 겨 아니야? 막 이러면서 고민할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야지. 그때 이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명확성이 이미 확고히 된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아직 그렇게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들이 느끼기에는 되게 단편적으로 아주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학문적 수준은 낮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원래 직관적으로 알려주다 보면 학문적 수준이 좀 낮은 것처럼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가 요거 하나를 설명하는데 아이들한테는 가의 어원부터 해가지고 세종대왕이 옛날에 후민정음을 만들 때 이 기역이라는 이 글을 만들면서 낫이라는 것을 가지고 낫의 형태로 해다가 기역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설명하느라고 기역에 거기에 이 아라는 이 자음과 모음을 결합시켜가지고 가가 나왔어를 4살짜리한테 알려주면 알아요? 이게 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이 사람이 분명히 가라는 말 자체를 아주 수준 높게 말할 수 있는 지혜는 가지고 있을지언정 전달력에 있어서는 아주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이한테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가 써놓고 기역은 빨간색으로 기역 딱 써놓고 아는 파랑색으로 딱 써놓고 가 막 이러면서 막 가을 가지 막 이러면서 가를 많이 보여주고, 근데 그렇게 보면은 어른들이 볼 적에는 애기들이나 하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배움에 있어서는 훨씬 더 분명합니까 안 분명합니까? 훨씬 분명해요. 활용도에 있어서도 훨씬 더 분명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본질의 가치를 아주 직관적이면서도 알기 쉽게 알려주면서 또 이들이 이교도였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그 구약 시대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의 역사와 그것을 접목시켜가지고 해석해내고 이것을 이해할 만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서 물론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저기 헬라 지방에 살고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 복음을 아는 내용만 가지고도 자기가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구약 시대에 있어서부터 역사를 싹 훑으면서 설교를 아주 어마어마한 설교를 해내요. 그거는 스데반 집사님이 이미 유대인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갈라디아인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냥 이교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전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그들에게는 따라하겠습니다. 명확성. 예, 명확성을 주어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분명히 명확성을 줘서 예수님만이 참된 우리의 구주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사도 바울이 온 초점을 다 맞췄단 말이에요. 그렇게 맞춰서 이들에게 알게 했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인들이 하나님을 쉽게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그의 독생자,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이런 명확성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자, 내가 아무리 구약시대의 역사의 이야기를 싹 잘 알아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럼 하나님과 내가 아는 관계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돼요? 아니에요. 구약 역사를요, 막 히브리어 다 알아가지고 히브리어 원문으로 역사를 막 설명할 수 있고, 뒤에 이제 후반부에는 아람어로 적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람어도 다 알아가지고 히브리어 역사를요 아람어로 다 설명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를 아신 바 되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택한 바 되어서 그 관계가 형성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갈라디아인들을 아신 바 된 것은 무슨 근거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예요. 이것 말고는 아예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신 바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만 나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너희들에게 전했고, 너희들은 그걸 믿었고, 그렇게 명확하게 하나님이 너희를 아신 바 되었고, 너희도 하나님을 아는 바 되었는데, 왜 너희가 그 아래 분명히 놓여져 있어야 될 너희가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다시 천박하고 이런 초등학문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여기서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직관적으로 쉽게 설명해 준 게 수준이 낮은 거라고요? 낮은 게 아니라고요? 낮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그게 가장 가치 있고 값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는 신학도 했고, 신학도 이제 MD부도 하고 THM도 하고 역사신학 전공하고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알고 있는 거지만, 제가 항상 요즘에도 기도하다가 불현듯 이제 길 가다가 하늘에 구름만 딱 뜨면, 하늘에 구름이 약간만 특이하게 뜨거나 구름 사이로 햇빛이 이렇게 쫙 내려오는 것만 보면은요, 저는 무조건 할머니가 떠올라요. 할머니가 바로 딱 떠올라요. 저희 할머니가 구름만 살짝만 이상하게 떠도 저 구름 타고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했어. 재호야, 저 구름 타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어. 예수님 빨리 재림했으면 좋겠다. 나는 예수님 빨리 만나고 싶다. 맨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확실성이, 저희 할머니는 뭘 배우셨겠어요. 제 머릿속에 할머니는 항상 그 한복, 그 저고리, 그 무채색의 한복 저고리하고 비녀 꽂고, 시골에서 저희 집으로 올라오시면은 비녀 꽂고 고무신 신고 이러고 이렇게 보찜 하나 지고 이렇게 올라오셨어요. 아니, 다른 할머니들은 그렇게 안 입던데 우리 할머니는 꼭 그렇게 한복 보찜 지고, 저 초등학교 졸업사진 때도요 비녀 꽂고, 집에서 할머니가 아침에 올라오셨다가 아침에 이렇게 제가 일어나서 이렇게 할머니 하면 할머니가 그 찬빗으로 이렇게 이거 하고 계세요 막 이렇게, 그래서 이게 돌돌 맞아서 비녀 꽂으시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배우셨겠어요? 정말 흔한 말로 아무것도 배운 거 없는 진짜 꼬부랑 할머니셨어요. 근데 믿음에 있어서의 명확한 고급함의 수준에 있어서는요, 제가 과연 이 목회를 하고 죽는 순간까지 우리 할머니가 가졌던 그 믿음의 명확성을 내가 과연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학문적인 것보다 훨씬
더 명확한 명확성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그건 믿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공부 또 좀 더 했다고 명확성이 더 분명한 게 아니에요, 전혀, 여러분. 단지 제가 이제 목회를 해야 되니까 직분상 신학도 공부를 해야 되고 검증도 받아야 되고, 제가 이거 검증이라는 것은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런 검증에 대한 부분이 있어도 그 신학이 그 사람의 믿음을 더 좋게 만들지는 않아요, 여러분. 분명한 거는요, 제가 신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제가 어려서 가졌던 믿음보다 신학 공부하니까 믿음이 더 좋아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믿음이 있는 사람이 신학을 공부할 때 그것이 검증되어지는 절차 과정 속에서 목회자로 목회할 수 있는 수준에 달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목회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내가 신학교를 가면 믿음이 더 좋아지겠지? 아니요, 신학교 갔다고 믿음이 더 좋아지진 않아요, 절대. 믿음이 더 좋아지는 관계는요, 분명히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그건 대부분 아주 우리가 수준이 낮다라고 잘못 평가하고 있는 어린아이 시절에 거의 결정됩니다. 초신자 시절에 거의 결정이 돼요, 믿음의 명확성이라는 것은. 이 갈라디아인들에게 전해지는 이 편지가요, 그래서 당시에 이 모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모든 로마 제국의 교회들한테 다 전해졌어요. 초기에 다 전해지고 그들이 보면서 믿음에 뭘 키운 거예요? 명확성을 키운 거예요. 그 명확성을 키웠기 때문에 나중에 로마서를 볼 때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점점 쌓여서 나중에 야고보서를 받을 때도 그것이 혼동되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잘못 적용되지 않게 잘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요, 믿음의 명확성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해나든가 사람의 똑똑함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시는 역사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부분에서 떠난 것을 오히려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초등학문으로 수준이 더 낮아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의 차이는 이걸 얼마나 어렵게 표현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명확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느냐가 수준의 차이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아무리 성경이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고 예수 안 믿는 것보다요, 예수님을 더 명확하게 믿고, 나는 잘 설명은 못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구주예요. 나는 뭐라고 말은 잘 못하겠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100점 만점에 한 200점은 주고 싶은 정확한 표현이에요. 다른 엉뚱한 걸 붙이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명확한 복음 선포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것이 명확하게 마음에 새겨져 있는 사람은 그것을 성경 안에서 말씀을 들어서 적용하려는 그 더 다양한 방법들을 학습하고 공부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런 명확성을 가지고 성경의 신학적인 가치를 더 많이들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배움이라는 것은 이 명확성이 더욱더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 열정을 가지고 신학교를 왔는데 신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신앙에서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배우는 게 유익입니까? 해입니까? 해죠. 그런 분들은 신학하면 안 돼요. 실제 여러 봤어요. 오죽하면 미국의 이제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좀 미국에서 공부 잘하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믿음이 망가지는 것만 가르쳐요. 서울대,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인데 서울대는요, 신학과도 없어요. 종교학입니다. 종교학. 거기서는 여러 종교들을 가르치는데 그냥 기독교를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닌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가르쳐요. 그리고 선교사로 인해서 세워졌던 연세대 신학교는 과거에 얼마나 훌륭한 학교였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한국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가장 성행하고 있는 게 연세대 신학과가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참된 진리의 명확성 앞에 온전히 서야 되고, 그 명확성은요, 따라하겠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과 그렇지 않은 우리, 말 그대로 이 보수적인 신학의 가장 큰 차이는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들은 성경이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의 작품으로 바라보는 시각인 거고, 우리는 이것이 명료하고도 명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거는 한 끗 차이가 아니라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하면은 내 모든 삶에 전부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말 그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떨 때는 적용하지만 나랑 안 맞는다라고 생각할 때는 적용 안 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성경이 명확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명확하지 않은 거죠. 근데 성경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축자적 영감과 유기적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이걸 믿습니다. 그러면 이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 오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시고 틀림이 없으신, 그리고 영원하신, 그 틀림이 없으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가장 합당하고 좋은 길로 이끄실 줄 믿으시죠? 그러면 적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말한 거예요. 그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그 성경이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초등학문의 역할만 하는 것이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면 그걸 그대로 믿는 게 맞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야 그거 아니야,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도 그거 아니야 라고 암만 얘기해도 무슨 소리야 라고 딱 자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 버린 거예요. 속아 넘어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얘기하면서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그 사람들에게 속아서 율법의 절기들, 제사라든가 율법의 절기라든가 할례라든가 이런 것들에 매여 있는 의식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요, 단 한 번도 율법을 하나도 지킬 필요 없어. 구원파처럼 율법 폐기론주의자들처럼, 구원파들처럼 야 율법은 하나도 지킬 필요 없어라는 얘기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율법을 귀중하게 여기고요, 율법을 잘 지키는 부분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도. 근데 율법의 의문, 말 그대로 할례라든가 제사제도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은 절기로 지킬 필요가 없는 애들, 유월절 요즘 지키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폐하여진 거, 음식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지, 절대 율법의 근본적 가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께서 이거를 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폐할 법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오히려 이거를 완성으로 사랑이라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참된 가치,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사랑이거든요. 그것을 어디에서 도출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신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사랑을 말하는데 그게 어디서 왔어요? 구약의 십계명에서 끄집어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단절이고 분리예요, 연결이에요? 연결이죠. 이걸 놓치면은요,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하나님과 신약 시대의 예수님을 구분하잖아요. 그 사람은 이교도예요. 그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참된 가치는 반드시 계승하는 겁니다. 뭘로요? 사랑으로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율법의 가치를 계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나가야죠. 사랑 안 하실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전에 주일 오전 예배 끝나고 사랑합니다 다 거짓말로 난 하나도 안 사랑하는데 이러면서 사랑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온전히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구약에서부터 율법, 내가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중요한 가치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에게 지금 다 전하고 있는데 그 수고가
분명하게 전한 수고가 그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망가져 버릴까 봐 두려운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자녀를 키워요. 해산의 고통을 경험해서 아주 소중한 아이를 키웠는데 그 아이가 저기 막 이단 신천지에 빠져요. 그러면 부모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매여지는 거예요. 요즘에는 신천지가 포교 방법이 바뀐 거 아세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자녀가 신천지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빼오려고 막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신천지에 빠진 자녀들이요 이제 이렇게 한대요. 포교 방법이 바뀌었어요. 엄마, 나 너무 나가고 싶어. 나 신천지에서 너무 나가고 싶은데 이게 뭐가 틀렸는지를 나는 내가 수준이 낮아가지고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엄마가 와서 들어보고 뭐가 틀렸는지를 나한테 알려만 주면 내가 그때 나갈게 라고 포교한대요. 그래서 그 엄마가 쫓아가요. 내 딸을 살려야 되니까 쫓아가서 듣다 보면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그대로 드러내요. 성경이랑 비슷하게 교묘하게 감춰요. 교묘하게 감추거든요. 처음에 틀린 게 없네 하다가 거기에서 신천지 같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의 이 안타까운 심정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슬퍼할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의 고통을 다 감내하고도 낳은 그 아이가 그런 악한 자리에 빠졌을 때의 그 안타까움을 지금 누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원래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유대인인데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과 같이 생활하고 이방인과 같이 먹고 이방인과 같이 그 삶의 터전에서 같이 있으면서 이들을 전도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 같이 됐다. 너희들 이방인들과 함께 먹으면서 베드로를 보면은 이방인들과 먹는 게 유대인에게는 흠이었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어차피 의문의 의식들은 이미 다 폐하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베냐민 지파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자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내가 너희들 정말 이방인들과 같이 되어졌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된 그 모습처럼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로 너희도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어서 내가 너희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뒤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해산의 고통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19절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지금 너희가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가지고 그 잘못된 속음 때문에 이들이 뭐를 했냐면 사도 바울을 배격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을 막 헐뜯기 시작하고요. 사도 바울을 막 미워하기 시작하고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험담을 막 하기 시작하고요. 사도 바울을 막 끄집어 내리고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욕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닮은 사람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 사도 바울한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라도 너희를 다시금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힘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야기한 게 누굽니까? 그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부터 내가 처음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지금 13절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며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만약에 이들이 사도 바울을 지금 아까 읽었던 19절 20절처럼 배격하고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욕을 하려고 했으면은 언제 했어야 되냐면 처음 만났을 때 했어야 돼요. 처음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이 눈의 병 때문에
그 상태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거의 보지도 못하고요. 맨날 눈곱이 이게 고름처럼 껴가지고 사람이 여기 생각해보세요. 제가 설교하는데 눈곱이 고름처럼 이렇게 눈곱이 맨날 이렇게 누렇게 껴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가 다 굳어가지고 딱지처럼 맨날 툭툭툭툭 떨어지고 말할 때마다 이제 간지러우니까 긁으면은 부스레기가 막 떨어진다고 보면은 여러분들 같이 있고 싶어요? 그 신뢰가 안 가요. 사람이 뭐지? 저 목사님 씻지도 않나 봐. 이렇게 지저분해. 그것도 그나마 목회 이 관계가 서로 좋을 때는 고생이 많으세요 이러겠지만 사도 바울이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뭐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지저분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사도 바울이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모가 출중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냥 지저분한 못생긴 사람이에요. 그냥 지저분한 못생긴 사람. 근데도 그 지저분한 못생긴 사람에 불과했던 그 이교도들에게는 지저분한 못생긴 사람에 불과했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러니까 눈도 안 보이니까 어딜 가더라도 누구 도움 없이면 제대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에요. 손이 많이 가고 지저분하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는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그런 육체의 연약함을 하나도 업신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존중해서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겼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진짜 믿음 안에 서잖아요. 사람 외모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 안에 있으면은요, 사람 외모 취하지 않아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 안에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온전한 믿음 안에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참된 진리 안에 서서 복음을 온전히 전하면 그 온전히 전하는 사람을 존중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의 가치 때문에, 그 말씀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뭐 학벌이 안 좋고 학문적으로 부족하거나 말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외모가 부족하거나 그런 거에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을 존중하게 돼 있어요. 그 능력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에서 나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존중했던 사람이 오히려 이제는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을 귀하게 여겼던 거,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귀하게 여겼던 것이 그들의 복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사도 바울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을 추앙했다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왜 귀하게 여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그리스도니까 사도 바울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을 추앙하면 복받는다, 이걸 가지고 목사한테 잘하면 복받는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적용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을 왜 이걸 복이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나를 이렇게 잘 대해준 것이 내가 전한 메시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메시지 때문에 나에게 잘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복인 거예요. 근데 그 복을 이제 딱 차버렸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미워지기 시작한 거는 뭐 때문에 사도 바울이 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이 흐지부지해지니까, 복음이 잘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이 유대에서 직접 말 그대로 정말 그 본토에서 온 사람이 예수님만으로는 안 된다던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참된 진리를 전한 사도 바울을 의심이 들어가니까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분명히 진리가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그것에 대한,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흔들릴 때에는 그걸 전한 사람까지도 미워하기 시작하게 돼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나에게 주었으리라. 지금 너희가 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내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너희 그 복 다 어디다 날려먹었냐? 그 복 다 어디다가 날라버렸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너희가 지금 나를 원수로 여기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참된 말, 진리, 복음만 전했기 때문에 그 이유로 나를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사람들을 현혹시킨 사람은 진리와 참된 말을 해요, 거짓된 말만 해요?
거짓된 말만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의 명확성에 온전히 서야 한다. 그걸 가지고 분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거짓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요 진리를 전하는 자가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거짓에 싹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진리를 전하는 자가 꼴보기 싫어지기 시작해요. 미워지기 시작하고요. 그 사람이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단점이 자꾸 많이 보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진리를 온전히 전하는 사람을 반드시 이간질하는 마귀의 역사가요 그 사람 주변에서 계속 작동하게 돼 있거든요. 그 사람 하나가 악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 마음에 그런 의심이 들어간 사람을 마귀가 가만 두겠어요? 안 두겠어요? 가만 안 둬요. 옆에서요 그것을 부추겨주는 역할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17절. 그들이 바로 이 그들은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 거짓 선동으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속였던 이 사람들이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그 사람들도 그 거짓 선동하는 사람들도 게으르게 해요?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요. 여러분 열심히 해요.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것이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이 사람들은 이간질을 하거든요. 근데 이간질도 쉬엄쉬엄 해요?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요. 여러분 먼저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이간질하는 사람이 아닌지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남 보기 전에. 그리고 자꾸 나한테 누군가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명확한 특징이 바로 이간질이에요. 근데 이간질의 대상이 누구이면 명확한 거예요?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간질하잖아요. 그 사람은 분명하게 지금 마귀한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을 막았던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모든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을 막았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거든요. 거짓 교사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간질하는 모습. 이 사람들이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람들이 이간시키는 건 뭐냐면 이간시켜서 이 사람을 나쁜 사람 만들고 오직 누구한테만 관심 쏘더라고요? 나만 보라고. 나한테만 관심 쏘더라고. 그러니까 왜 나한테만 관심? 야, 나 빼고 다 거짓이야. 나 빼고 다 사기야. 나 빼고 다 이단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만 질리고 나만 바라보게 만들면 이 사람을 누가 좌지우지 조종할 수 있어요? 내가 좌지우지 조종할 수 있거든요. 나 말고는 아무도 잡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 말고는 아무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나만 붙들게 됐을 때는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이게 딱 이단의 특징이에요. 이단의 특징이에요. 이런 걸 보고 그루밍 폭력이라고 하거든요. 어려서부터요. 한 사람만 의지하게 딴 사람과의 관계를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만 의지하게 해놓고서 그 의지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에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하고 딱 그 사람만 의지할 때 그때부터 폭력과 가학성을 가하는 게 그루밍 폭력인데 이게 바로 영적인 그루밍 폭력이에요. 진리는요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에 있다. 진리는 성경에 있어요. 교회에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성경의 터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큰 거예요, 성경이 큰 거예요. 성경이 큰 거예요. 여기서 교회가 크다라고 하면 그건 과거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만들었던 타락한 로마 카톨릭이요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가 크다라고 했어요. 교회의 권위 위에 성경도 교회의 권위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한 게 뭐예요? 성경에다가 외경도만 갖다 붙여놓고 자기들의 교리랑 안 맞는 거에서 성경에서 빼고 막 이 짓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진리는 성경에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 그 전제 안에서 온전히 믿을 때에 이런 이간하는 사람들한테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참된 진리의 일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인들이 이렇게 속아 넘어가가지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할 때 다시 뭘 결심해요? 내가 해산의 고통을 다시금 결심하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포기한다 안 한다? 포기 안 한다.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10달의 시간을 어머니가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불편한 가운데서도 그것을 인내해야 되잖아요. 엄마가 5개월 됐는데 이제 막 몸도 무겁고 지겨워서 힘들어, 나 그냥 포기할래. 그러면 생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해산의 고통으로 너희를 나갔다는 얘기는, 내가 너희를 붙드는 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들이지만 분명히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다시 해산하는 마음으로 분명히 너희와 함께 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해산에 대한 부분은 또 한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해산은 영원히 고통만 있습니까? 끝이 있습니까? 끝에는 자녀라는 놀라운 복된 열매가 드러나요. 아이가 태어나요. 그 참된 은혜의 열매가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은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 참된 가치가 있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붙들고 내가 이 해산의 고통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머릿속에요, 내 주변에 꼭 전도해야 되는 사람, 혹 지금 믿음에서 떠나서 연약한 자리에 서서 지금 믿음 안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머릿속에 떠올리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 여러분 멀리 찾지 마시고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떠올려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는 날까지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그 사람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다시 이끌겠다라는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게 성도의 역할이고요, 성도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실 때 우리 교회의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그 이른 시간부터 나와서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하려고 여러 가지 애를 쓰고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교사들, 우리 부장 집사님들, 그 교사들, 그들이요, 이거 다른 사람한테 아무나 시키면 할 수 있을 것 같죠? 하기 어려워요. 이런 것들이 해산의 고통이에요. 그들이 거기에서 지치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욱더 큰 능력과 온전한 힘으로 채워주시게 우리가 같이 기도로 협력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됐습니다. 갈라디아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해산의 고통을 감내하는 심정으로, 안타까움과 사랑의 심정으로 호소했듯이 우리의 심령에 그 안타까운 이웃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서 정말 사랑으로 호소하는 그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